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샘물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삶 속에서 자녀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자녀다운 품위를 지키는 샘물인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샘물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샘물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터놓고 기댈 수 있는 듬직한 언덕이 되게 하소서. 목자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목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에 걸맞는 목자의 마음, 목자의 열심, 목자의 따뜻함을 허락하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예배가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으로 들어가는 통로임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샘물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예배의 영광과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소서. 속히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허락하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의 주님,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소서. 십자가에서 이 땅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들을 질병의 고통에서 회복시켜 주소서. 투병 중에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경제활동이 회복되게 하소서. 나라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선한 정치를 펼치게 하소서. 공의가 실천되게 하시고 샬롬의 온기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삶의 형편을 따라 오고 가는 샘물 가족의 걸음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소서. 자녀들의 건강과 앞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에도 복을 내려 주소서. 너무 힘겨운 어려움 만나지 않게 하시고 능히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실체를 붙잡는 인생이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저의 어머니에게 들었습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 믿지 않는 분이시라 교회 나가면 시간 낭비요 돈 낭비라고 생각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종종 저에게 용돈을 주시면서 혹시 또 헌금할까봐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교회에 돈 갖다 바치지 마라. 아들이 또 11조 할까봐 걱정되어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제가 믿고 만나다 보니까 밥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완전히 새롭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경험을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지금 당장 일이 안 풀릴 수 있습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것 같고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단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삶 전체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마치 허상을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에도 새 언약 되시는 이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옛 언약을 붙잡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언약은 이제 새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하나의 상징일 뿐인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옛 언약만 고집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불완전한 성소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본문에서 첫 번째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소입니다. 성소는 휘장을 기준으로 두 곳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장막 안에는 촛대와 상이 있고 빵을 차려 놓았으니 이곳을 성소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 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영광에 빛나는 천사들이 있어서 속죄판을 그 날개로 덮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째 칸 장막에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가서 제사의식을 집행을 하지만 둘째 칸 장막, 즉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그 지은 죄들을 사하기 위해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흠이 없는 소와 양 같은 제물에 피를 드림으로써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던 곳이 바로 성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이 성소란 굉장히 신비스럽고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뗄 수 없는 그런 한 부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것들을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다시 말해서 지금은 이 성소에 대한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장막은 하나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것이고, 또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아무리 거룩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양심을 깨끗하게 못한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옛 언약은 여전히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이 필요합니다. 그림자의 실체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 실체를 붙잡아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진정한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샬롬을 바로 그때에 맛보고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실체가 무엇일까요? 이 언약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실체가 드러났는데도 계속 그림자를 붙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실체가 우리 앞에 계시지만 그분을 붙잡지 않고 나의 경험이나 나의 능력을 믿으려고 합니다. 실체가 우리 앞에 계시지만 나의 높아짐과 인정받기 위해 온갖 스트레스를 가족들에게 막 쏟아내면서까지 자신의 야망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직분이 도리어 올무가 되어서 마음이 굳어지거나 교만해진다면 그분은 어쩌면 지금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원의 실체, 생명의 실체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림자를 붙잡지 마시고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몇 달 전에 교회 5층에 비둘기 한 마리가 교회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왔는데 도무지 이 비둘기가 길을 찾지 못하고 문을 찾지 못하고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퍼덕거리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불쌍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새로운 창문을 이렇게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비둘기는 그 문으로 나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계속 발버둥 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매미채를 하나 가지고 와서 비둘기를 잡아서 직접 그 새 문으로 살려 보내주었습니다. 새로운 문이 활짝 열렸지만 그 문을 찾지 못해서 발버둥 치는 이 비둘기와 같이 어쩌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 언약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해서 엉뚱한 진리를 찾고 있지는 않은지 이 새벽에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언약의 실체가 되시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것에 속지 마시고 다른 것에 눈이 가리어져서 발버둥 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새 약속 되시는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